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7 나팔 환상 가운데 6째와 7째 나팔 사이에 사도 요한이 본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은 두 증인의 여정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환상에서 먼저 요한은 하나님께 측량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성전과 제단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교회를 가리키죠. 이를 측량하고 세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와 대비적으로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마치 이 환상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그 실상에 대해 증거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런 행위들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의미일까요? 방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런 죄들에 가증한 것을 막을 힘이 없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일까요? 모두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그들의 마음대로 결정한 그 행동의 결과를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죠. 그러나 그 죄가 차고 위험 수위가 넘어버리면 그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고 허망하며 강팍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2달 3년 6개월 1260일의 기간은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핍박과 조롱과 거부와 멸시를 당할 그 박해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말세의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백성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고난을 면제받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되 교회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 없이 보호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하나 궁극적으로 그 환난으로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우겨쌈을 받을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으로 보존되고 끝까지 견인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운명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의 기간, 말씀드린 대로 1260일의 기간 동안 교회가 세상에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당하는 가슴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생겨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새벽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결과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믿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의 돌아옴을 위한 인내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간은 제한적이고 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계획들은 좌절될 것이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미 주셨던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동일한 약속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어서 이 약속을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증인은 바로 세상 속의 증인들,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 시대에 걸친 주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261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죠. 여러분, 여기서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세상을 향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은 회개의 복음, 사람들의 거짓과 무능과 그 죄악됨과 완악함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자꾸 변질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집중하는 소위 번영신학과 같은 사람들이 듣고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된 복음, 아니 사실은 반쪽짜리 복음, 구멍난 복음을 만들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통해 말하는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성도를 집어삼키려는 상황에서도 이미 주어진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복음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전했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인기 없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치는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증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그들을 해하는 자들이 결국 어떤 일을 당할지 말씀하시죠.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마치 열왕기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 50명을 보내죠. 그때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아하시아의 군사들을 살랐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죠. 물을 피로 바꿔 애굽을 치신 사건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권능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증인과 관련된 기적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술한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비굴하지 않고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죠. 그러나 그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교회와 진실한 성도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비소스 개역개정에는 무적행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무적행은 5번째 나팔 재앙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을 열었을 때 거기로부터 황충이 땅 위로 출몰했음을 묘사한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무적행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악한 짐승들의 거처이죠. 거기서 올라온 사탄이 두 증인인 교회와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 구절까지만 해도 그 입의 불로 그들을 헤아려던 모든 것을 태운다는 두 증인이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손에 죽는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두 증인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증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인 증언을 다 했기 때문이죠. 사명을 마친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냈습니다. 증인의 사명이 끝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 의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려집니다. 시체는 무덤에 안장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를 죽인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세상은 두 증인의 시신을 놓고 축제를 벌이죠.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껏 두 증인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의 회개의 복음 앞에 여러분, 세상이 보이는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린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그 두 가지 반응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든지, 아니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증인에게 돌을 던지든지. 그리고 두 증인은, 복음의 증인인 성도들은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기름 먹인 밧줄로 사람을 칭칭 말아 그 머리 위에 심지를 만들어 거리에 가로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 목격한 순교의 현장이죠. 사람들은 그들 사이를 지나며 조롱했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버려진 그곳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이 주께서 죽으신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분 사역의 마지막 장소로 삼으셨지요.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와 성도도 이 땅의 모든 사역의 마무리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가 서야 할 자리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높고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 곧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말씀에 온전한 성취가 이어지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성도를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 사는 교회가 경험하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3일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시신 속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시신 앞에서 기쁨으로 선물을 교환하며 축제를 벌이던 이들이 부활한 그들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 증인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것이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요 부활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죽은 것 같은 그 자리,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이 역사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를 위해 망한 자들이, 아니 망한 것처럼 보이는 모임 위에 천년 또 천년을 살아갈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을 죽인 자들의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 핍박했던 자들마저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길을 주님이 앞서 걸어가셨고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영교 목사님, 고 심성미 형제님, 안대옥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아프간 땅과 중국 땅 가운데 보게 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는 것이죠. 단기 선교팀이 밟는 땅 끝에서 오늘도 보기를 원하는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겠지만 그럴수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치지 않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회개의 복음을 세상에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수요일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 위에 군림하며 누르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권세로 알아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